샬롬 11월 18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3장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한 사랑을, 유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2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먼저 알리십니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는데요. 특별히 부르짖는 사자의 이미지로 드러내십니다.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사자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듯이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선포해야 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든 예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6절까지 7개의 계속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질문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가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7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발하시고 노하시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실망과 또 분노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정당성을 또한 선언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참상에 대해 어떻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이제 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죄악은 사마리아 성읍과 궁궐에서 만연했던 요란함과 또 학대, 포학과 겁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대하여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죄악이 만연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보면요. 그 성에 만연했던 요란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백성들의 착취를 통하여 향락에 빠진 상류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0절에서는 특별히 약자들에 대하여서 학대함과 포악과 겁탈을 일삼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베델의 제단들로 묘사되는 우상숭배의 악행을 저질렀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죠.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베델이 우상 숭배의 온상지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면 대적들로부터 약탈을 당할 것이며 제단들과 궁들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선포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던 아스돗 그리고 애굽을 국빈 자격으로 사마리아에 초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아스돗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잔인함의 표상이었죠. 아스돗 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포악함에 대하여 증언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느새 그 아스돗처럼 애굽처럼 그들과 다름없이 죄악으로 전락해 버렸음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일한 사랑을 주셨던 민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주님께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맛과 빛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